그 질문을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왜 하필 납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리오렌 목사님은 삶은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육대주에 부는 바람 인간의 한숨이며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인간의 한맺힌 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옛것이 지나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해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모든 고해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분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의 족장은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족장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였을 때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피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죠. 그런데 밤에 10리 정도 갔을 때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이미 태풍에 의해서 광풍을 만나서 가슴에 트라우마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 나니 그 말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시죠.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영원 구원의 제자 삼고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도착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언제 두렵습니까? 첫째, 인생의 어두움이 닥칠 때 두렵습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고난의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조금도 나가지 않는 광풍을 만났는데 그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밤을 나누는데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이제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새벽 동트기 전까지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인생이 가장 깊이 어두울 때 두렵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한 거죠.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젊은이들은 취준생들은
취직이 안 되고 그저 알바로 전전긍긍해가지고 나이가 30이 넘고 중반까지 갔다. 결혼도 못했다. 이건 너무너무 앞이 캄캄한 것이죠. 그럴 때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다. 그것도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할 때에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두렵냐? 인생이 고독할 때 두렵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게 두렵습니다.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없다면 난 뭐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안 되는 건데,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두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독 자체가 두렵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습니다. 늙는 게 두렵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때로는 실버들이 너무 많아다 보니까 고독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저 너머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날 마중 나오실까?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 두렵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 큰 풍랑을 만날 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강인데 무슨 그렇게 낙동강에 큰 태풍이 불겠습니다. 낙동강 자체가 파도가 일지는 않잖아요. 크게.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게 운지 같이 이렇게 폭 빠져 있고 사방으로 산이 들어 있어서 돌풍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큰 바람은 그냥 헬로 원문에 보면 그냥 바람 조금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엄청난 태풍입니다. 시속 뭐 20-30km, 20-30m, 시속 20-30m 팍팍 불어대는 그런 아주 돌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그냥 물결을 만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난을 당했다, 힘들었다, 광풍으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것이죠. 막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막 퍼내도 안 되고 앞이 캄캄하고 막 배는 막 울렁거리고 주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게 맞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두렵죠.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사업 실패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는 그런 사별의 아픔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렵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째가 일단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뭐로?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파산했어요. 나는 이미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두려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첫째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표현하죠. 임금 삼으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을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 하러? 기도하러. 그런 거 보니까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고독이 두렵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지. 광풍이 두렵다? 주님이 잔잔케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밤이 무섭다? 인생의 밤이 무섭다?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살아계셔서 뭐 하세요? 노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뭘 믿느냐? 우리를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죠. 광풍을 만났지만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셔. 우리를. 마가복음에도 광풍 사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라 그랬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을 말씀드렸고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으로 보면 10리나 갔어요. 벌써 이미 10리면 4km입니다. 4km면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수평이라도 잘 안 보입니다. 평지라도. 그런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그것도 컴컴한데 거기다가 태풍과 파도가 치는 배가 보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가도 지켜보시고 할렐루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요. 거기 못 들어와요. 뭐 사랑하는 아내도 못 들어오더라고. 별 수 없이 문 착 끊더라고. 그러니까 막 혼자 딱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시냐?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러면서 순리가는 거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먼 심리 쪽에 태풍 만난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지켜보신다. 어떤 광풍을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답답하면 기도할 때 뭐 요목조목으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그냥 그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생각 속에 복잡한 걸 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주여, 그냥 답답. 주여.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 앉아 있으면 돼. 뭐라 그러면서 주여. 그게 기도지 뭐. 주님은 다 아셔. 내가 네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안다.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기도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재하시는 우리 주님 뭐 존귀하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여, 답니다. 주여. 아셔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야. 주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뭐라느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항상 고난의 현장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야. 찾아오셔서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심을 믿어야 된다. 믿긴 믿는데 뭘 믿느냐? 첫째는 뭘 믿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 두 번째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세 번째는 뭐하다?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 던졌더니 153마리까지 던졌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실패 속에 새벽녘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빈손이었지만 거기 계셨잖아. 주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아파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깡패들에게 주어 터질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 있었단다. 그러면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 질문은 뒤에 나와. 왜 가만히 있었는지. 항상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심을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현장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연을 지배하신다. 문제를 지배하시면서 오시는 거죠. 욥기서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찾아오셔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찾아오신다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게 위로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거지. 어떤 위로를 하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문제를 정복하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 내가 밟고 있는 거 봐봐라. 네가 파도를 겁냈어, 어둠을 겁냈어, 고독을 겁냈어, 파손이 겁냈어, 질병이 겁났어, 실패가 겁났어. 봐봐, 내가 지금 밟고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정복하고 오시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인생의 답이 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답이 없지. 그러나 내가 답이야. 내니 나다. 인생의 답이 되어주신다. 나는 길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목자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래서 노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위로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냐. 모세가 돌아가셨어. 그 믿고 따랐던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가 딱 돌아가시고 나면 아유, 이게 자리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막 안악자스미도 키가 3m나 되고 그냥 용사들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뭐라 그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제 그냥 평안히 집에 가라.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계속하면 시간 늦겠죠? 네 번째는 함께 해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야, 함께 해주시는 위로입니다. 21절 본문 말씀에 한번 봐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여기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신데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기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함께 해주시는 위로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독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밤이 없어요. 주님은 빛이시에요. 광풍이 없어요.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쳤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3번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천국이야. 천국은 뭐 이때문에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요.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요. 뭐 풀속이라도 천국이야. 다니엘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풀무불에다가 던지잖아. 죽이려고. 풀무불이 뭔지 알죠? 쇠 녹이는 거예요. 사람의 이까진 거 피부 이거 야들야들한 거 던지면 그냥 녹아버리지 뭐.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현재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어. 집어넣는 종들이 다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3명을 딱 집어넣는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집어넣으라 했단 말이지.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싹 녹을 거 아니라. 근데 그냥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다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옥좌에서 팔때 일어나면서 저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방 왕이지만 본 거야.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본 거야. 그것을 신학자들이 구약의 성자의 현현 나타나셨다.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불이라도 천국이에요. 불이라고 다 지옥이 아니야.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지옥이야.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뭐 그냥 지네진미를 먹어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야. 그러나 원룸에서 뭐 그냥 하여튼 농짝도 그냥 없고 그냥 이부자리는 이렇게 쌓아놓고 막 발디딜 틈이 없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거기가 천국이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래 그러면 설교 길어지잖아요. 거기까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뭐라 그래?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하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하죠. 그럼 뭐 사람이 뭐 깝깝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뭐 23편에 우리가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쭉 나가다 4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광풍이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 자, 믿음, 이 말씀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 광풍을 만났어.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주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3번째 지금 보는 거야. 3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 21절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뭘 이루게 하신다? 목표를 이루게 하셔요.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 주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걷는다고. 사실은 그 얘기하면 설교 길어지잖아. 근데 오늘 본문엔 그 얘기 없잖아. 그러면 그 얘기하면 건방진 거 아니야. 주님이 뺐는데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건너갔어. 도착했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3번째는. 그러니까 말씀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되냐면 두려워. 고독이 두렵고 밤이 두렵고 광풍이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믿었어. 어떤 분을 믿었냐? 항상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 문제 현장에 함께 해주신다. 그랬더니 마침내 도착했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병들거나 어떤 광풍을 만나서 맨날 그거 가지고 인생 소진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가버나움에 도착해야 되는 거야.
가버나움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 살리는 현장이 가버나움이야. 우리는 바로 그 현장을 가야 되는 것이야.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표를 이루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애굽기를 평면으로 쫙 펼쳐보니까 그 출애굽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6장 16절에서 21절이 동일해. 출애굽기의 셋을, 제가 오늘 설교도 셋으로 나눴잖아. 셋으로 대지 크게. 두려움,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마침내 목표쯤에 왔다, 이거잖아. 그러면 출애굽기도 보면은 먼저 보고 듣고 알고란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 6월절에 건져낸다. 그 다음에 인도에 갑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일부러 갔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거야. 주님이 목표점을 설정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한 건데 광복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일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갔다는 것은 가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세례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광야를 거칩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루비드 광야, A, B 거치고 시내 광야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말씀 받으러 가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성막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마침내 가는 거예요. 마침내 성막까지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하고 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도 건져내시고 구속해내시고 어려운 인생들을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광야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셔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냥 뭐 이거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야. 그거를 넘어가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이기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환경을 이기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맨날 싸우고 살는 게 아니야. 이기셔야 돼. 넘어가셔야 돼.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극복하셔야 돼.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목표점에 이르는 거예요. 바울과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려놨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열려 길이. 그런데 예수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이 유대인 것들만 그냥 목 자르면 돼.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겁을 낸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 내가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로마를 가는 거야. 그런데 복음 전하러 배 타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죄수로 가는 거야. 그래도 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죄수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근데 그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 동일한 광풍이야.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광풍이 꼭 있어. 그 광풍이 배가 다 깨져 버렸어. 여기는 계속 배 타고 건너기나 했지 배가 다 깨졌다고. 그냥 널판지 가지고 막 수영했다고. 250명 정도가 죄수들과 함께 다 로마 군사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한번 봐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마침내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하실 거라고. 마침내 여러분을 들어서 빵과 복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그러면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뒤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해.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통틀어서 한 답은 뭐냐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야. 광야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첫째는 순종 훈련이야. 얼마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셔야 하심이라. 믿습니까? 순종 훈련이에요. 기도를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세겹질 기도 한 주간 하고 지금 자빠져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어날 건지 말 건지. 이번 한 주간에 행복천치고 그 다음에 행복축제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은 순종하실 거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라도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믿어드려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뭘 버리는 훈련이다?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환난이 오는 거야. 광야가 있어. 때로는 그래. 그래서 이럴 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 광풍이 오면, 인생의 광풍이 오면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을 걸 내려놔줘야 돼.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것을 말씀 훈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바로의 녹슬 먹고 살았어. 바로의 입만 쳐다보고 살았어. 저 명령에 따라서 노예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누구를 지금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만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바로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야. 공급자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직장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누가 뭐 어떻게 해도 세상이 나를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다는 말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훈련 때문에 광야를 준 거야. 광풍을 만나면 쭉 매달리셔야 되는 거야. 뭐 잠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온 인생을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집중하는 거야. 그냥. 저는 이제 예배 끝나면 저녁에 가서 그 다음 본문을 묵상하고 그 딱 정해놓고 한 주간 묵상해.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하다못해 뭐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듣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답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잡고 세상 자랑 다 버린 데가 아니라 세상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겸손 훈련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 겸손이란 뭐냐면 광풍 앞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아주 자존심이 딱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도 안 받고 뭐 기도제도 안 냈고 이거 교만한 사람들이야. 아유 그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힘드실까 봐 그런 거지 어떻게 말씀을 그따로 하세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주 자존심 아주. 그건 내가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물어서 기도해야 돼. 이게 다 교만이야. 광풍을 만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 병명을 따랐을 때 내가 온 고신교단에 다 문자로 다 알렸다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요즘 건강 어떠냐? 이 사람은 어떻게 아나? 내가 소문냈으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럽다면 아직 교만한 거야. 아직 살만한 거야. 광풍을 만났을 때는 겸손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인간의 한계를 이제 알고 인정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겸손해야 그 은혜가 거기에 머무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상상해요. 겸손은 이렇게 바가지가 이렇게 된 것이고 교만은 엎어놓은 거야.
겸손하면 은혜가 머물 것이고 교만하면 엎어나는데 뭐가 들어가겠어. 그리고 네 번째는 마침내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답시다.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마침내 배가 그들이 가려는 곳에 도착한 거잖아. 그게 엄청난 복이지. 거기 바닷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풍을 만나고 뭐 질병과 뭐 여러 복잡해 이러면 여러분 알아서 적용하는 거야. 앞에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얘기했지만, 어둠, 고독, 광풍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거야. 근데 그거로 죽지 않아. 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걸 믿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라. 믿습니까? 그리고 왜 훈련하느냐? 왜 훈련하느냐?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로서 쓰임받도록 해서,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 오늘 목사님이 설교 뭐 하셨나? 뭐 다 잊어버려도 돼. 그림만 그리시면 돼. 두려웠어 인생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믿었어. 또 뭘 어떤 거 믿었던가 잊어버려도 돼. 그냥 예수님을 믿어. 알아서 하실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랬으면 마침내 가. 마침내 여러분 목적지에 갈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아까 제자들이 배에 대해서 기쁘게 영접했다는 거야. 기쁘게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기쁘게 말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도착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행복잔치 하시고 그냥 행복해. 행복잔치잖아. 스트레스 잔치가 아니잖아. 행복잔치 하시고 행복축제 하시고 한 주간 남았잖아. 세겹줄 또 일어나시는 거야. 한 두 번 하다가 그냥 뭐 개근 못하는 거야. 그냥 자빠져 자자.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해. 또 일어나는 거야. 인생은 또 일어나는 거지. 또 일어나는 것이다. 시작. 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